그래서 오늘 여기는 데오빌러 이렇게 나왔는데 개혁성경에는 데오빌러 각하에 그랬거든요. 각하라는 호칭은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고위급 중요한 인물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죠? 내가 먼저 써서 편지로 보낸 그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누가복음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까지 그 내용이 기록된 게 바로 이 누가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쓴 걸 그럼 그 내용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아닙니까? 누가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오직 예수가 약속된 그리스도다. 그 뜻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그 주인공, 실체 그리스도다. 이게 누가복음 내용이거든. 그 피제사를 통해 약속된, 방주 사건을 통해 약속된, 또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한 게 이 먼저 쓴 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뭡니까? 완전히 담난 자들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 이 전도운동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합니다. 자, 감람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제자를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40일 동안 뭘 집중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여기에 집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뭔가? 뭐 우리 사모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좀 개념을 잡아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는 나라가 성립되고 국가가 성립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돼. 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 통치자, 대통령, 왕이 있어야 돼. 이 세 가지 조건이 되는 걸 보고 우리가 나라라는 개념이잖아요. 대한민국이란 그 나라에는 땅이 있죠. 영토가 있고 거기에 백성이 있고 5천만 백성이 있고 또 대통령, 통수권자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나라거든요. 이게 없으면 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육신에 보이는 세상 나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단의 나라가 지금 임해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 개인에게 또 가정에 가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흑암의 나라에는 통치자가 있잖아요. 그 사단 마귀죠. 거기에 백성들은 그 사탄 마귀 종노를 하고 살고 있죠. 그 불신자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라는 건 뭡니까? 이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그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 나라가 될 수도 있고 한 지역이 될 수 있고 한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고 한 개인이 될 수 있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통치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통치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미션을 어디다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오직 나라. 근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요 40일을 예수님이 집중하신 거예요. 왜? 워낙 많은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선민사상, 민족주의, 율법사상, 유대사상 이런 것들이요 오랫동안 찌들려 있어가지고 이들이 뭐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했잖아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고백까지 했는데도 보세요. 딱 6절에 뭐라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실컷 이야기했는데 이들이 관심은 어디예요? 이 세상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저 로마의 속국에서 회복되는 게 이때니까 전혀 이해를 못한. 아니 하나님 나라. 그래서 너희의 알 바 아니요. 그건 너희의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렇게 3년 동안을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행적을 지켜보고 그 메시지를 들었던 그 제자들이요. 여기 딱 6절 7절을 보니까요. 아직 이게 안 바뀐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게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제자들도 3년 동안 안 바뀌었다. 40일 집중해도 안 바뀐다. 여러분이 순간순간 집중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 이게 우리 인생에 뭐가 돼야 돼요? 평생의 미션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내 인생의 모든 미션, 내 인생을 올인할 거야. 그래서 당장 우리 불신 가족에게 하나님의 나라, 내 주위에, 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에, 237 나라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나는 쓰임 받을 거야.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에게 빛의 경제를 주십시오. 중앙아시아 5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빛의 경제를 주십시오. 우리 기도도 달라져야 되죠. 이게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운동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오직 성령. 우리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면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되라. 그래서 방법은 뭡니까? 오직 성령.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모든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제목을 딱 하나 줬어요. 오직 성령.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바로 뭡니까? 마가다락방 교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회복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안 되면요 실제적으로 전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탐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방향 맞추고 오직 성령 충만 속. 결국 기도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회복하자.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 지금 뭐 25년 넘게요. 줄기차게 이걸 강조한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탐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 내용이 뭡니까? 마가 다락방의 내용이 뭡니까? 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제 운동, 밥 퍼주고 그거 뭐 파고다 공원에서 국수살 가지고 이거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이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것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는 그 사실을 듣지 못해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 교회 내용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냐니라. 그 내용이거든. 근데 교회는요, 쫙 반대로 가잖아요. 그리스도는 희미하잖아요. 근데 내가 청소년 사회 갈 때 그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 교회 가서 너희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리스도를 몇 번 이야기하는 한 번도 이야기 안 합니다. 설교 본문 읽어놓고요. 예와 내가 어릴 때 뭐 어쩌고 뭐 예야만 한마디 예야만 쫙 하고 간대 끝난대 설교. 그래 뭐 어떻게 살아납니까? 전혀 그게 어떻게 교회라고 합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아야 돼요. 마가다락방의 내용이 뭡니까? 이 구원의 이 축복을 누려라. 이게 우리의 모든 동기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늘 들어가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이거를 7가지로 딱 축소했잖아요. 정확해요. 어떻게 이 구원의 축복을 7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유 목사님 대단한 게
성경 전체에서요, 뭐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딱 몇 가지로 요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참 그거는 뛰어난 것이다. 성령의 내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신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천사를 동원시키고 여러분이 흑암을 결박할 수 있고 여러분의 배경 천국 시민권, 이제 우리의 사명, 축복된 사명, 세계 복음화. 이게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뭐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 주셨어요. 기도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이 7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면 그 7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7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 7가지 속에 나는 다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알고 알리고 누리게 하는 게 바로 마가다락방의 시작이요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담나고 구원의 은혜를 딱 누리고 나니까요, 뭐가 보여요? 불신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불신자들이요 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오늘 우리 일부의 메시지처럼요, 죽기를 무사함으로 마귀에게 매수 종노라 하고, 그렇죠? 그게 불신자 아닙니까? 그게 딱 보이는 것입니다. 또 제가 참 유목사님 참 하나님 쓰신다는 걸, 이걸 또 6가지로요 완전히 또 요약을 해놓은 거죠. 6가지로. 마귀 자녀, 마귀에게 소속된 마귀 자녀, 100%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죠. 다 숨기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죠. 귀신 섬기죠. 그래 가문이 망하게 되고 후대가 망하죠.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육신의 질병, 마약, 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세 문제, 마음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부인하다가 결국 부자처럼 지옥에 가고 영원한 후회를 하고, 그 영적 문제가 그대로 후대에게 가잖아요. 저는 정확하게 보거든요. 야, 불신자 상태를 6가지로 탁 요약해가지고 이걸 메시지화했다. 이것 6가지 불신자에게 던지면요, 이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자 6가지 상태를요 메시지화 해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마귀에게 소속된 자. 그걸 여러분 메시지로 딱 준비해가지고 딱 하면요, 막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 있잖아요. 그 한마디만 딱 던지면 돼. 당신이 지금 하나님에게 소속돼야 되는데 마귀에게 소속돼 있다. 그래서 영적 문제 오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에게 소속돼 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다. 당신이 거기서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려면 빨리 그 마귀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다. 1번 가지고도요 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막 우상 숭배 많이 하고 가문의 가정에 영적 문제 오고 그런 가정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상 숭배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 잘 정리해 보세요. 성경 몇 개 구절 가지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고린도서 10장 20절. 요 2가지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상 숭배에 대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용을 딱 정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기도응답, 정말 기도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틀린 기도를 하고 있다. 뭐 산기도, 들기도, 금식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 제일 중요한 기도죠. 정말 그리스도, 이게 언약 아닙니까? 138 최고의 언약을 줬죠. 이걸 가지고 기도하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는 특별하게 기도하려 하지 말고 정식기도,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무시기도, 24기도. 그래서 이걸 호흡으로 연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요 내 삶에서 내 눈으로 보이는 거, 생각 속에 모든 장소, 그걸 다 기도로 연결해라. 그리고 뭡니까? 대화기도, 주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해라. 그리고 권세기도,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하루 종일 권세기도만 해보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이 우상은 무너질지어다.
그리스도로 이 사람을 영적으로 시달리게 하는 흑암을 권세 기도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특별 기도라. 그때 이제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금식도 하고 새벽 기도, 작전 기도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잘 이걸 알려주지 못하니까요. 기존 신자들이 뭐 방언이 절대적인 줄 알아.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았다고 하고요. 우리도 이거 몰라가지고는요. 신학교 때 막 산으로 많이 갔거든요. 얼마나 힘들게 기도를 했는지 몰라. 막 밥을 굶어가면서. 이 목사님도 교인들 금식기도 데려고 하니까는 목사님 금식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몰래 숨어서 라면 끓여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저게 무슨 짓이냐? 그냥 밥 먹고 배불리 먹이고 기도시켜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굶어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지만 성경적인 전도. 이걸 모르니까 뭡니까? 민폐를 끼치는 전도, 부담스러운 전도라는 거예요. 저도 이거 몰라가지고요. 막 축구 전도하고 신천 그레스 백화점 앞에서 외치기도 하고 얼마나 그래서 제가 한계를 느꼈다니까요. 전도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전도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가? 뭐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성경적인 전도를 모르니까 주님께서 정말 이 전도의 텍스트를 주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본반 모든 것을 가르쳐주게 모든 교인들을 요원하여라. 너희는 그랬잖아요.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동안 훈련받은 너희는 전 교인을 요원하여라. 어떤 요원? 138로 담난 요원. 이 5가지 내용으로 다 준비된 요원을 만들어라. 전 교인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모늘에 계속 푸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스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원이 안 되면 절대 현장 전도문 안 열립니다. 절대. 어느 교회는 왜 됩니까? 성도들이 한두 명이라도 요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 현장에 전도문이 일어나고 제자가 세워지니까. 너희는 가서 현장화. 여러분이 직장에 있으면 직장, 여러분이 지역에 있으면 지역, 그게 현장이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거기서 말씀 운동을 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정말 이 5가지를 가지고 말씀 운동을 피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있다. 직장 안에서 말씀 운동을 피는 것입니다. 내 직업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제자를 찾는 겁니다. 저희는 여기까지는 했어요. 제가 이 다락방 만나기 전에 여기까지 했거든요. 저도 뭐 전도하고 영접도 많이 시켰는데 요걸 못한 거예요. 제자를 시켜라. 그래서 제자, 이 제자는 로마서 16장에 하나님이 숨겨뒀잖아요. 영서전에 감춰진 자. 계시로 드러낸다고 그랬거든요. 요 제자 한 명을 찾기 위해서 300명, 500명 영접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의 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제자 한 명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마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1분밖에 없다. 1분 구원의 길 딱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30초밖에 없다. 30초 구원의 길 딱 던지는. 우리 얼마나 많이 훈련했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제자를 찾아야 돼요. 제자는 그리스도의 반응을 보이는 자. 왜 우리가 개인 다락방을 해야 됩니까? 그 개인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 편지 가지고 개인 다락방 했는데 10과를 하는 동안 딱 담난 자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이제 전도자가 복음 편지 가지고 새롭게 구원의 길. 왜? 다락방 실종 시대. 다락방이 실종됩니다. 그래서 어제 흩어진 제자에서도 다락방 시작해라. 왜 화요 집회 새 가족을 다시 옛날 거 복음 편지 구원의 길부터 시작합니까? 별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편 양료다. 어떤 사람은 삼과할 때 담난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담난 사람을 팀 사역에서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사는 그 지역에 당신이 조장이 되는 거예요.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캠프를 해서 시스템을 세워버리는 거죠.
그게 뭐 루디아와 그 집, 그 빌립보, 뭐죠? 야손과 그 집, 데살로니가. 그런 시스템, 그걸 보고 지역 다락방입니다.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와 이걸 또 전도하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 이제 교회로 들어와야죠. 아무리 현장에서 영접하고 양육해도 교회화 시켜야 돼요. 교회에 뿌리 내리게 하고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교회의 한 지체로서의 응답을 받도록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새 신자가 양육되어 다시 세워지도록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 이제 이 사람이 또 제자가 돼 똑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원이 돼서 내 현장에서 생명운동, 능력운동을 통해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워서 교회화시켜. 또 재생산. 근데 이게요, 4번 굴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한 100명 차버려요. 4번만 굴러가면 4대. 믿음의 4대만 나와버립니다. 그걸 회복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락방을 이제 회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이 마가 다락방의 이 다락방을 회복할 때 해결되는 거. 첫 번째 뭐가 해결됩니까? 접촉점이 해결된다. 여기서 말하는 다락방은 뭡니까? 지역 다락방. 이제 진짜 현장에서 루디아, 야손, 브리스를 찾아서 그 루디아, 야손을 이제 당신은 이 지역을 살려야 돼. 이 지역의 조장으로 세워서 거기에 사역자를 붙여서 이제 시스템이 딱 세워지는 거. 그거는 이제 지속할 다락방이죠. 왜? 지속할 사명자 루디아를 찾았기 때문에. 그 지역 다락방을 지속했을 때 해결되는 거. 접촉점이 해결된다. 다락방의 특징이 뭡니까? 구역은 돌아가면서잖아요. 이 집사님 때, 이 집사님 때 돌아가면서. 다락방, 지역 다락방의 특징이 뭐예요? 고정돼 있어요. 루디아의 집, 장소가 고정되죠. 시간이 고정되죠. 그래서 뭐 월요일 11시. 시간과 장소가 고정돼요. 왜? 그래야 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시스템을 고정시켜 놓고 이제 뭡니까? 관계한 사람들을 시간표 따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신자를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접촉점의 문제가 해결돼요. 이제 이거 안 되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해야 돼. 얼마나 힘듭니까?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 목사님은 이걸 돌팔이 의사와 명의사로. 돌팔이 의사는 뭡니까? 가방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 명의사는 병원을 세워놓는 거예요. 의료 장비를 가져다 놓고 의사, 간호사들을 딱 구비해 놓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 진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시스템이죠. 접촉점이 해결된다. 새신자 양육이 저절로 돼요. 그 불신자가 초청돼 가지고 그 다락방에 와서 구원의 길 복음을 받고 영접하잖아요. 이 영접으로 끝납니까? 또 거기 EBS 요원을 붙이죠. 새신자 양육을 하죠. 그렇게 해서 계속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정말 이제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복음에 탐나도록 구원의 은혜 축복을 누리도록. 그러면 모든 환경을 다 넘어서잖아요. 정말 이 불신자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 응답 받도록. 그 다락방에서 해결되는 게 뭡니까? 말씀의 혜택을 계속 받게 됩니다. 다락방에 오면요 계속 메시지를 받잖아요. 복음편지 10과, 새가족 새생명 20과, 그리고 현장 복음 메시지 67과 계속 메시지를 많이 받죠. 거기다 또 창세기 교재, 사도행전 교재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13권 정도 되잖아요. 그 13권이요. 그 말씀 혜택을 계속 말씀 받지 않으면 절대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말씀의 혜택을 계속 받게 되고요. 치료의 장이다. 이 다락방에 왔는데요. 말씀을 계속 듣다가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가 치유되고 삶이 무너진 사람이 삶을 치유되고
결국 말씀만이 치유의 능력이잖아요.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겁니다. 정말 이 지역 다락방이 딱 세워지면, 제대로 이루어지면 해결되는 게 뭡니까? 그 속에서 이제 이 다락방에 오는 사람 중에 이제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루디아,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요. 갈급한 자. 야손, 충성된 자. 바울을 숨기죠. 그리고 뭡니까? 사명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전도자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은 자. 요런 사람들이 이제요, 그 다락방에 이제 뭐 초청돼 오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탁 어느 순간 이게 찾아지는 것이에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결국은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다락방을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오직 그리스도에만 반응 보여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루디아가 충격받아가지고 나를 주 믿는 자라고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요 세 대상자를 찾기 위해서 다락방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빨리 확립해서 파송해야 된다. 파송하는 장이다. 그리고 이 다락방의 문을 열 때, 지역 다락방 문을 열 때 해결되는 게 뭡니까?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 왜요? 이건 지속하는 다락방이거든요. 지속적으로 매주 모여서 지속적으로 거기서 메시지 받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 운동하고, 그러면 사역자는 메시지하고 끝나면 조장 중심으로 또 지역에서 캠프하고 관계 맺고, 그래 되면 지역이 완전히 장악되고 이 복음 운동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게 되어 있어요. 주의 말씀이 힘을 있어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그러죠. 초대교회는. 자, 다락방이 열리면 해결되는 게 뭡니까? 성도의 교제가 이 다락방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따로 뭐 성도들끼리 교제할 필요 없어. 다락방에 오면은 거기서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그래서 메신저가 메시지하고 가면 조장 중심으로 기도회를 하고, 그때 이제 기도 제목 내놔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 합심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성도가 교제하는 장이다. 기도 응답의 장이다. 그래서 이 다락방에 와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합심해서 기도했는데, 뭐 SOS 기도도 있잖아. 급한 기도.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 응답받는 장이다. 또 전도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곳이다. 그래서 고정을 시켜놓으니까 누구의 루디아의 집 몇 시에 며칠 날 몇 시에 모인다. 그러니까 계속 전도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에게서,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활개칩니까? 이단들에게서 교인들을 보호할 수 있어요. 다락방 안에 딱 들어와서 메시지 은혜 받으면 다른 데 안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존 신자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다락방 안에 이제 기존 신자들을 탁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을 확립시키는 것입니다. 매일 영접이 일어나겠어요. 영접의 장. 이제 여기서 300명, 500명 영접 운동이 일어나겠어요. 그 다락방 안에서. 전에는 뭡니까? 가방 들고, 전도지 들고 영접하러 갔는데, 이런 시스템이 세워지면 계속 불신자들이, 관계했던 불신자들이 초청되어 오면 어떻게 돼요? 막 영적으로 막 시달린 사람들이 초청되어 오면 거기서 이제 구원의 길이 나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막 영접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중국과 같은 지하작자. 그래서 이 다락방은요, 이 절대 무너질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집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어제도 전도자 그랬죠. 다락방은 막을 수가 없다. 왜? 집에서 모이니까.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공산주의 나라도 집에서 모이면 어떻게 못해요. 저도 중국에 가보니까 완전히 커튼 다 쳐놓고 딱 쳐놓고, 그것도요, 이 중국의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요, 아파트를 제일 위층에다가, 로얄층 있잖아요, 제일 위층에 돼요. 근데 제일 중국의 아파트는 제일 위층은 다락이 있어요. 한층 더 있어. 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딱 메시지 할 때는 다 차단해. 커튼 다 내리고. 그럼 메시지 하는 거야. 그럼 뭐 10시간 넘게 기차 타고 와가지고 그 메시지 들으려고. 그래가지고 위에는 남자들, 밑에는 여자들 숙소 해가지고 거기서 밥에 먹고. 그러니까 뭐 지하작전, 누룩작전, 누룩과 같이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교 역할을 한다.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현장의 이 가교 역할, 교회와 새신자의 가교 역할, 그래서 현장과 교회를 연결하는 다락방, 새가족이 교회까지 올 수 있는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다락방이다. 다락방을 거쳐서 양육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될 수밖에 없죠.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쪽 이사 와가지고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제일 먼저 뭘 봅니까? 이 교회는 크기가 어떤가? 교회 몇 명 모이고, 시선 어떻고, 편리주의만 보잖아요. 이 교회 오면 편리할까? 나 붙잡고 막 일을 안 시킬까? 그거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요원을 만나서 다락방통에 양육돼 가지고 교회 오면요, 절대 안전합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담나서 왔기 때문에. 그렇죠? 신방을 따로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이제 우리가 전에 뭡니까? 가방 들고 다 신방하고 했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왜? 다락방에 오면 신방이 제대로 돼. 그래가지고는 이제 오늘 집사가 안 왔다 이 말이에요. 집사가 왜 안 왔을까? 다락방에 전화해보죠. 아, 병원에 입원해 있구나. 그러면 조장이 조원들 데리고 병원에 신방도 갈 수 있는 거. 모든 성도가 이제 어려움이 당해가지고 방콕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가서 기도도 해주고. 신방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형편을 다 살필 수 있어요. 새가족들의 형편을 다 살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33가지인데 제가 16가지로 줄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다락방 시스템을 만들어라. 한 곳이라도. 시스템이라고 할 때는 3가지죠.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의 키는 뭡니까? 사람이 사람.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뭡니까? 장소. 그리고 지역. 이 3가지 뭡니까? 시스템이잖아요. 시스템. 그래서 초대교회 전도는 철저하게 시스템 전도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 뿌리고 축구 전도하는 거는 요걸 찾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죠?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전도는 시스템 전도이다. 그래서 중요한 게 사람을 찾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제자를, 지속할 사명자, 제자를 찾기 위해서 3가지 마스터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사문. 이 마스터가 딱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길, 누구를 만나도 툭 건들면요,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30초밖에 없다. 30초 구원의 길. 뭐 계속 한번 그려봐요. 계속. 그래서 우리 주보에 왜 우리 사모님 왜 그렇게 뭐 정의도 뭐 많이 하냐? 구원의 길을 그리라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래라. 전도 대상자 놓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구원의 길을 그리라.
구원의 길 마스터가 되라. 개인 양육의 마스터가 되라. 복음 편지 다 있잖아요, 교재. 그냥 여러분이 막 너무 힘들게 양육할 필요 없어요. 요 키만, 요것만 잘 설명해 주면 돼요. 5가지. 그래서 교회 내에 3마스터를 세워라.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삼원을 가지고 이제 뭡니까?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명자를 찾아라. 교회 안에 3마스터를 세우고 이제 현장, 교회 밖에 예비된 사명자를 찾아라. 그렇죠? 그래서 바울 전도팀이 3마스터들이 5인 1조 돼서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다 시간표에 따라 현장에, 교회 밖에 루디아, 야손, 브리스가 같은 이런 사명자들을 딱 붙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0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영세전에 감춰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자기 절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다락방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찾아라. 교회 안에 사람을 세워라. 교회 밖에서 사명자를 찾아라. 지속할 사명자. 그러면 이제 찾았으면 장소가 중요하죠. 초대교회는 집. 예, 핍박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다락방의 문을 열어라. 개인 다락방은 뭡니까? 이건 임시적인 거죠. 여러분이 영접했으면 개인 양육 들어요. 사모델의 마스터가 대한다는 게 뭡니까? 이제는 영접을 시켰으면 바로 다락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 다락방은 임시적이에요. 그래서 복음편지 10가를 딱 던졌을 때 이 딱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막 그냥 반응을 안 보이는 사람 때문에 그 반응을 보이는 사람 찾기 위해서 여러분이 개인 다락방을 뭐 하루에도 일주일에 뭐 5개, 6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개인 다락방 할 때는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읽어만 줘도 돼요. 쭉 복음편 읽으면 쭉 읽어주고, 키는 요거 5가지인데요.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개인 다락방을 하는 거지. 쭉 복음편 읽어주고 키만 딱딱 집어주면 돼. 키만. 중요한 성구는 찾아주고. 그러면 그 속에서 딱 담당자가 나오거든요. 요 지속할 제자, 사명자를 찾기 위해서 개인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다락방은 나중에 무너져도 돼요. 폐쇄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사명자를 찾기 위해서. 찾았어요. 루디아를 찾았다 이 말이에요. 야손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명자를 찾았기 때문에 지역 다락방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개인 다락방은 임시적이지만 지역 다락방은 지속 다락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속할 사명자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지역의 조장으로 세워서 지역 다락방을 피는 것입니다. 거기 사역자를 붙이고 EBS 요원을 붙여서 이제 장소, 날, 시간을 정해놓고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같이 붙이는 거예요. 이게 지역 다락방의 개념이죠. 그러면 이제 사명자들이 나오죠. 거기에 사역자들이 나오고 사명자들이 나오고 또 요원들, EBS 요원이 나오면 이 사명자들만 불러서 하는 다락방, 사명자 다락방. 이걸 또 우리가 다른 말로 미션홈이라. 사명을 지속하도록 세워주는 다락방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뭡니까? 지역을 완전히 복음으로 장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의 흑암을 꺾는 것이다.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다. 지역의 문화권을 완전히 바꾸고 문화권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이제 확산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확산과 파급이라고. 오늘 메시지를 길게 했는데
유 목사님이 다락방 시작하라고 해서 다락방 메시지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한번 다락방 한번 해보게 보세요. 다락방.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산 마스터 되길 바랍니다. 여기 다락방이 몇 군데만 열리면요, 계속 다락방을 통해서 계속 영접해서 교회화 되게 돼 있어요.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